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자존심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쟤는 자존심이 세,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 가지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많이 통용되어지는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의 의미를 봤을 때 자존심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자존심, 스스로 자자에 높을 존 마음심,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단순히 고집을 피우거나 나의 좀 우월감이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기에는 원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인해서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매사에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존심이 없으면 연약한 모습 때문에 피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인생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공격하여 뵐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다스리면 해가 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자존심은 수페르비아라는 그런 단어로 뛰어남, 탁월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있지만 반대로 교만, 오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라고 자존심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소유의 의미로서, 그리고 어떤 직업을 이루었는가, 성취에 관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얼마만큼 지위가 높아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라는 여러 의미들,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자존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존심이라고 봤을 때 이 자존심이 나에게는 참 유익한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자존심의 근거를 어디에 찾느냐에 있어 의미들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기죠. 여러분들은 자존심의 지수를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실 때 나의 자존심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존심의 근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한번 되새겨 보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적인 요인에서 자존심을 키운다면,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서 자존심을 키운다면 이 두 가지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부류로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자존심을 형성한 자와 내부적인 요인으로 자존심을 형성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남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 되었던 해,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남쪽은 다윗혈통인 유다 지파가 기점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북쪽은 그 외의 나머지 지파들이 그것에 기점을 삼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멸망되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10년 후 또 남유다가 위태로워집니다. 그 이유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요. 그 대표적인 왕으로 요시야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하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는,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를 상당히 잘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요시야가 행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손꼽힐 왕으로 되새겨집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율법 그대로 준수했던 그 모습, 그리고 신당,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인신제사, 이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너무 신실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개혁을 해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왕이, 그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겼던, 섬겼던 그 왕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들들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데 또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세워버립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차남인 여호아스를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이 또 그것을 뒤바꿔서 여호아스가 석 달만 왕위에 있었고 그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끝내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히는데 이 안에서 그 주변 정세들이 나타나지죠. 끝내 여호야김을 앉혔다는 것, 애굽이 그것을 간섭을 했다는 것은 여호아스에 밀렸던 여호야김이 정치술을 발현해서 애굽과 손을 잡았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애굽은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야김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인 요시야는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애굽에게 죽었습니다. 이 씁쓸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공존되어 있는 너무나도 정세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악의적으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화순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간추려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당신의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형통했고 백성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거기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화려하게 칠을 했습니다. 두 눈과 마음에는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 가득할 뿐입니다. 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호야김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잠깐 제가 주변 정세를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왕위에 등극할 자가 자신인데 동생이 먼저 세워지니 그게 배알이 뒤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악행을 더 펼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창창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돌연사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신앙의 반발심, 반항심도 생겨졌다는 것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대안인 애굽과 손잡았습니다. 애굽과.
하지만 여호야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악의적으로 그렇게 고집을 피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신탁의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성전은 회파당하고 백성들은 실제로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호야김은 자신의 자존심 그 세우는 요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즉 주변 정세, 그리고 그때 통상되어지는 그 모습들, 거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애굽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애굽을 등에 업고 한다면 얼마나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그 신앙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지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을 망각했거나 부인한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간추려서 얘기하면 주어와 동사는 뭐냐? 주님께서 넘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 안에서 정세적으로 그리고 정치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바벨론이 침공한 것도, 거룩한 전의 기물이 빼앗던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결과임을 오늘 이 간단한 이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아니, 부인했습니다. 단지 피해의식과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애굽이라는 현실적인 대안,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린다면 여호야김처럼 현실에 대한 그런 것에 눈독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간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발버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를 견뎌낼 그 힘들이 우리에게는 약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못해 답답하고 절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긴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수시로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인생같이 앞날에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들이 그 현실의 삶에서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기업을 운영한다 치면 환율의 변화, 그리고 지금 현재 작금의 시대의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이 내일 눈 뜨는 것이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억누르고, 또한 양심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일들도 시키면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찍혀서 도련해지는 그런 현실 속,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어쩌면 상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말들이 식상하게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마음을 다잡지만 그 고난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넘어지고 갈등하고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서 신앙 고백은 뒤로 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눈길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길들여 가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 결단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직책과 지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점점 허망의 늪에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또 현실의 벽 앞에서 또 주저앉고 세상에 기대며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여호야김과 흡사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께서 이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의 기물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부모와 집과 고향과 왕족 또는 귀족이라는 그 신분, 그 안락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전혀 생소하고 그리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다니엘은 끌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특별한 인재로 인정받아서 끌려갔지만 대우는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워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바벨론은 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자국의 인재로 삼으려고 이런 갖은 노력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정책을 피려고 했습니다. 최고급의 환경, 최고의 대우, 왕궁에서 하사하는 그 음식들, 그것들을 누린다면 바벨론 자국민들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최고의 서비스들로 포로민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것을 대접함으로 그 빌미로 자국의 인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민족 계몽의 선두주자로 삼아서 민족들에게 그 마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자긍심과 민족의 자긍심과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명도 강요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바벨론 문화에서 걸맞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바벨론의 이렇게 한 의도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일제시대 때 창씨계명했던 그것과도 유사한 정책들이죠. 그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사실이 지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붙어있는 그 엘, 야, 냐, 랴 이 단어들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그 이름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까지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정책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 계명 전과 계명 후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벨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어지면서 바벨론 신의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사엘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찬송하는 소리인데 메삭이라고 바꾸면서 아쿠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라고 바뀌어지는데 느고의 종이다. 즉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봐도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그 즐거움들,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신과 민족들과 그 모든 정체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일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전리품이나 영토나 그리고 이제 물리적 이득만을 취하려고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이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지면 그 나라의 신이 무능해지고 저급한 신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꼭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이 그릇만 가져갔대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신상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십계명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서 그래서 신상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리품인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만 가져갔던 것이죠. 즉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조롱에 섞인 그 일환으로서 이름을 계명시킨 거예요. 너희 신은 죽었어. 너희 신은 우리 바벨론 신보다 미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환으로서 그 이름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조롱했겠지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벨론의 신 벨에 비하면 너희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이다, 연약하고 하찮은 신이다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길들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겐 참으로 듣기 힘든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신,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 10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한 바다도 가르셨던 분이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 잡혀갔지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구원해 줄 그런 희망조차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겨우 다 잡고 잡으려고 해도 현실에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최고급 우대와 서비스들이 들어옵니다. 왕의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포로민이었지만 이 달콤함들을 쉽사리 거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루트비 포이어바흐라는 그 독일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즉 음식이 곧 그의 품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수준과 이 모든 것들에 자부심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자존심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렸던 이 소년들, 거기에서 넘어가고 현혹되어질 수 있는 이 소년들, 그들이 조금만 안주하고 마음만 살짝 비틀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즉 이들에게서는 자질도 충분했어요. 포로민이지만 그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승승장구로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조금만 안주하면 말이죠. 그런데 8절에서 놀라운 다짐을 합니다. 뜻을 정하다.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짐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계몽이 되거나 세뇌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관을 더 드러내면서 눈 딱 감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정하고 음식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결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때 지어주었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두고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이름의 뜻을 알았다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훗날 메대가 새로운 패권국이 되면서 메대의 왕인 다리오는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새벽에 찾아가서 울면서 그때도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뜻의 이름 말이죠. 다니엘의 자존심이 느부갓네살은 물론 벨드사살 그리고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주변 정세와 통상적인 그런 것을 쫓아갔습니다. 세상 풍조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슬렀습니다. 그 모든 환경들이 거스를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기로에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야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두 입장이 소소한 것 같지만 가치를 나눕니다. 품격을 나눕니다. 그리고 영향을 달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주할 수도 있었던 자신들의 안락, 즉 외부의 요인들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자존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무엇으로 세우시렵니까? 특히 신앙인의 자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혹되어지지 마시고 나의 이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의 것은 신기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존심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야김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현실과에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 되새겨 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긍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방망이질을 하셔서라도 우리를 채근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